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타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궤도로 얘기가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의 역사와 죄의 근원을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죄가 계속 우리 속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수의 방법을 잘 익혀놓으면 나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건져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이성을 어둡게 해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그래가지고 이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생각이 똑바르면 못 속이거든요. 생각이 똑바르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싹 바꿔놔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을 의심하게 해요. 아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너희 보고 먹지 말라 그러셨냐? 사실이냐? 진짜로 들었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표정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이런 표정인데 두 가지 표정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네가 잘못 들었겠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진짜 하나님 그러셨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어떤 표정이냐면은 참으로 먹지 말라 그러셨어? 하와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눈으로, 딱해 보이는 눈으로, 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셨어? 너한테 그렇게 푸대접으로 하셨어? 너한테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셨어? 너한테 모든 걸 다 막으셨어? 이런 두 가지 표정을 가지고 마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글로만 읽지 말고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귀의 표정과 말투와 분위기와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뭐가 지금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알아채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인간의 자유의 한계나 이런 것에 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니네 종이야? 니네 하나님에게 종이야? 그거 다 먹으면 안 돼? 그 니네 못하러 살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희가 이걸 다 먹어도 좋은데 요것만 하지 마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싹 바꿔놓으니까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따라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훈련이 된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격과 삶이 잘 정돈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마귀가 그 사람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논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재미난 거 정치에서 보고 있잖아요.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덤비는 거예요. 옳은 말 하니까. 옳은 말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아무도 거기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간성과 내 삶이 차곡차곡 정돈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이성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금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을 충동해요. 눈이 흐려졌어요. 생각이 흐려졌어요. 그럴 때 시간을 주지 않고 감정을 흔들어요. 불만을 확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하와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를 시기하셔서 너희가 잘 되는 게 싫으셔서 못 먹게 한 거야. 했더니 하와가 금방 흔들렸어요.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투에서 나타나요. 말투가 어떻게 바뀌냐면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쪽에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냐면 앞에 잘라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사단의 말투를 금방 따라가요. 이게 흔들렸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바뀌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꼭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와 내용이 싹 바뀌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말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나 말투를 파악을 못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계 보세요. 기계 다루는 사람은 기계가 소리만 조금 이상해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났나 보다. 검사를 해보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다 우리는 표현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게끔 돼 있거든요. 말투나 행동에서 드러나게 있어요. 근데 행동보다는 말투가 더 예민해요. 예민한 사람은 말투에서 잡아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행동을 보고 이제 잡아내는 것이죠. 아, 이 사람 문제가 있다. 말투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이 흔들려요. 불만이 섞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불만으로, 불만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하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설명은 안 됐지만 이 바뀐 말투 하나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렸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요. 거기 이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탁 갖다 보태요. 절대로 죽지 않아.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을 딱 갖다 붙여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에 더하기 거짓말. 뭐가 나왔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다 못해서 딴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예요. 이성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을 흔들어 놔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막 입에 쑤셔졌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꼬투기가 있어요. 이성을 흐려놓고 감정을 충동했어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반역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이성이 흔들리니까 감정이 충동을 받기 시작했고 감정이 충동을 받기 시작하니까 왜곡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상상력이 생겨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단의 말에 흔들리니까 저쪽은 어떨까 하는 상상력이 생겨요. 상상력이 생긴 다음에 보니까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이러던 것을 이제는 흔들리는 마음이 다른 상상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안 먹어봤잖아. 먹어보면 어떨까? 맛은 어떨까? 결과는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설마 나쁘려고? 막 상상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전에 사단이 거짓말했죠. 상상력은 점점 어떤 쪽으로 커질까요? 따먹는 쪽으로 점점 상상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면 세 가지 변화가 되는데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보니까 즐거워 보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뒤 그것은 그 눈에 즐거웠다. 하와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해졌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착각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구나.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겠는데 착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열망이 생겨요. 거기 탐스러웠다 하는 얘기가 있죠. 아름다워 보였고 귀해 보였고 저거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2단계예요. 열망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생각이 바뀌었죠. 감정이 막 바뀌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이건 순식간이에요. 거기까지 사단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 놓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인간 스스로가 죄를 져요. 사람들 싸우는 거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오해를 해요. 화가 나요. 그 다음에는 주먹은 저절로 나가요. 그 싸워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정체를 알고 이 과정을 안다면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을 늘 준비해 놔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이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건져내기가 쉬워요. 기독교 상담의 원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 교육의 원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모가 같으니까 다 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읍시다. 충성합시다. 완전히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그건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성이 깨어있는가. 이성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분명하면요. 안 넘어져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광야에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기를. 그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오라.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을 충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와는 이성이 흐려지니까 감정이 충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행동화하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릴 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을 싹 옮겨버려요. 예전에는 기준이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기준이 인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흔들려도 기준이 안 움직이니까 그걸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걸 붙들고 서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 안으로 휙 들어와 버렸어요. 그 기준을 내 안으로 갖고 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예전에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죠. 잘하든 못했든을 떠나서 기본적인 관계와 태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을 자기 것으로 갖고 와버렸어요.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기준이 내 안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잘못을 하더라도 찔려요. 그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잘못을 해도 얼마만큼 하다가 말아요. 기준이 밖에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하나는 찔리거든요. 걸리고. 근데 그걸 내 안으로 확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내가 기준이 돼 버렸으니까 내 지금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실은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 낭떠러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진 결과가 뭐예요? 멸망과 심판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충동적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충동만 합니다. 행동은 인간이 해요.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요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원인 짜자요, 원인이요. 동기가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그렇게 또 해석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냐. 사단이 벌이지. 물론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사단은 심판하세요. 그렇지만 행동한 건 인간이거든요. 인간도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굳이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유가 죄를 다루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 줄 알고 계세요?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다 밀어요. 원인, 동기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시작했으면은 내가 너를 때려도 난 죄가 없다. 왜냐면 시작 네가 했잖아. 이런 세상이에요. 형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 풀어놔줘야 돼요. 이게 사는 우리 모습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신앙인들마저도 이래요. 신앙인들마저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한 행동이에요. 그럼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요. 제가 이랬고요. 그때는 제가 한편이 어렸고요. 그때는 이래가지고요. 다 남에게 밀어내요. 물론 이 얘기는 이 시리즈의 끝부분 40번째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게 우리가 공격하고 해결해야 할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충동만 해요. 행동은 인간이 하고 책임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죄 짓도록 충동만 하고 벌은 누가 받아요? 인간이 받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것도 인간이고 죄를 진 자도 인간이고 우리가 마귀의 이 놀림에 나눠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충동 잘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마귀가 의심의 씨만 살살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무질하고 고집하고 완고하고 그걸 키워요 자기가. 사단은 씨만 뿌리고 갔는데 자기가 자꾸 키워요.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큰 죄를 져요. 본인 손해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하와에서 말씀드렸어야 될 건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말끝마다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건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조심해야 돼요. 하와가 충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못 느꼈던 것을 열망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따먹고 싶으니까. 따먹어야 되니까 따먹을 이유를 자꾸 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벌써 한 3, 40년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말투가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교육이다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엔 그런 말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은혜를 못 받거나 신앙이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행동에서 꼭 토를 달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했고 이건 저렇게 해서 했고 그게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그거는 벌써 이 사람이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요동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 잘못했을 때 꽝 부딪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꽝 부딪힐 때는 아프지만 어떤 좋은 결과가 오냐면 맞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러고 그거를 당해요. 받아들여요. 그거 굴복을 하거든요. 고칠 기회가 생겨요. 근데 토를 다는 사람은 꽝 안 부딪혀요. 부딪힐만 하면 토를 달고 싹 피해가요. 익숙해 있어요. 핑계와 변명이.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지 뜻이면 돼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명령이야. 그거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내 하루의 삶이 한순간의 삶이 지켰냐 안 지켰냐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토를 달아가지고 자꾸 꽈요. 변명을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옳은 일을 해놓고선도 이거 잘했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끝내면 되는데 그
잘했다고 칭찬했는데도 토를 달아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증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잘못을 지적해 보세요. 몇 가지 이유 되겠습니까? 이쪽에서는 하나 지적했는데 5가지, 10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사람은 고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잘못했을 때 부딪히게 하세요. 부딪히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충격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부딪혀야 돼요. 왜냐? 부딪혀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눈을 떠야 올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겠어요? 그런 방법까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마저도 피해버리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으로. 왜냐? 내 중심이 더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단련이 된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져서 가겠습니까? 안 되죠. 고칠 길이 없는 걸요, 이 사람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선명해질 거예요. 하와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탐욕으로 가득했고 착각을 일으키고 열망이 생길 만큼 아주 이 선악과가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어 보이고 유난히 잘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좀 나쁜 말로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마음이 들었어요. 먹었어요. 이제 먹고 기분 좋게 먹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서 남편도 먹였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먹자마자 꼭 기억하세요. 후회가 아닌 실망이 먼저 왔습니다. 왜 실망이 먼저 왔냐면요. 그대로 안 됐어요. 마귀가 속인 것처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의 수치를 봤어요. 우리가 벗었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죄를 졌구나.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수치를 느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숨었잖아요. 곧바로 가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점점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가 숨어버리고 자기가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고 점점 자기가 그 전까지 죄 짓기 전에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러던 성경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짓물으면서 완전히 지금 표현이 바뀌고 있어요. 자기가 인간이 이 대사건이에요. 이 두 사람, 한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을 둘이 벌여놓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 위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하게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성을 흔들어 놓고 감정을 충동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기준을 옮겨버리게 우리 스스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방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인간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성이 흐려졌나? 감정이 흔들리고 있나? 의지가 완전히 변했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우리는 끌어내야 돼요. 한 단계 수렁으로 빠진 사람을 한 단계 끌어내야 됩니다. 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들으시고 선교사님도 들으실 텐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여러분들이 그냥 도매금으로 잘못했어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 이제 안 할게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거나 감정이 이렇게 흔들렸거나 행동이 이렇게 틀려졌거나 그걸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고쳐야 돼요. 생각 틀린 거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그런 사람은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 방어하기가 쉬워요. 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라도 벗어나기가 쉬워요. 내가 지금 내 이성을 똑바로 차려야 될 시간인가, 감정을 붙들어야 될 시간인가, 내 행동을 통제해야 될 시간인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그럼 방어하기도 쉽고 벗어나기도 쉽거든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뭉텅이로, 이건 어려워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될 거예요. 오늘은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흥분하지 말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나?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자기 방어를 해야죠,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방어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파악해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유혹을 받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짓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이러기가 쉬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단계를 미끄러져 가지고 고통 속으로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 안 불편하면 됐고 나 만족하면 됐고, 이 사랑 없는 것, 이거 회개해야 우리한테 능력 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능력이 없음을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죄인들이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짓거나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고 건져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우리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보이셨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두 부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주셔서. 사랑을 베푸셨다고 예수님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제 다음에 그 시리즈로 치유에 대해서 한 50번 정도 설교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시고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셔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건지러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자신의 희생과 수고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사람이 이렇게 타락되는구나.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타락되는구나. 이렇게 건져내야지. 이것도 배워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두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과 능력이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를 방어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난 이걸 꼭 권하고 싶었어요. 오늘 기도회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사랑과 능력. 그동안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었나? 불편하다고 더 생각했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그러면 또 그 생각을 얼마나 우리는 충실히 실천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이기는 길이고 이게 다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헌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구로 쓰실 거예요. 마귀는 더 교묘하게, 더 집요하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방어하기도 급하고 아무도 우리는 건져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이제 꾀를 알았으니까 마귀의 작전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이 괴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겠다는 마음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격의 포로가 된 사람들, 메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